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되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조금 흐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흘러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가 마이너스 392m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가면서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물이 너무 많아져서 헤엄칠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나온 물이 아니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처를 두고 있는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사해 바다는 흘러가는 동안에 다 세상으로 흘러가지만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잖아요. 그 사해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우리를 내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실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으신 분이라고, 귀가 때로는 둔해서 듣지도 않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하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생각 하나 때문인데, 참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에 내 이름과 마음을 둘 곳, 거기서 너희들이 예배를 해라.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인데, 근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테니까 내가 그 길을 가리킬 테니까 거기 와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지만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누리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에 딱 가둬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성전 밖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죄 짓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만들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옷 잘 차려입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반듯하게 드리고, 그리고 자기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리고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당연히 밖에 나가서는 우상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 교회 올 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오지만 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성전 예배가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담지 않고 몸만 와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는데, 여러분, 이 성전 자체가 무너진 것보다도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인데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하나님은 죽었는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를 당한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이 생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도 계시고 온천지에 충만하시다고 생각했으면 성전뿐만 아니고 밖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고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그걸 사해 바다로 표현을 한 것이죠. 사해 바다는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만 보면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한 209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요단강을 타고 들어가서 마이너스 392m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거보다 더 낮은 곳이 있어야 물이 흘러갈 텐데 흘러갈 데가 없잖아요. 고인 물이 이제 썩듯이 소금이 염분이 가득해가지고 누가 가도 물에 다 떠요. 거기서 익사사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물에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썩은 거죠. 물고기가 살 수가 없고
그 소금 덩어리 바다에 주변에 나무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잔뜩 있는데. 그런 바다죠. 말 그대로 죽은 바다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살아날 힘이 전혀 없는, 자생적으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처가 하나님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외부에서 흘러 들어와야만 사해바다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살아날 길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사해바다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물이 무엇이길래, 물은 그 자체로 생명이지만 이 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고 과목도 살 수 없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 땅마저 다 회복시켜 버린단 말인가? 이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이 있다면 우리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니까 이 물을 받으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무교절, 77절과 아울러서 1년에 3번 꼭 가야 되는 절기이죠. 초막절. 광야에서 살 때 초막을 짓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사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처음부터 올라가시지 않고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중간에 올라가셔서 근데 명절 끝날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마지막 날에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이런 말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누구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간 그 생수의 강과 똑같은 강인데 요한이 설명을 붙여놨죠. 이것은 그를 믿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사해바다를 살렸던 그 물, 예수님을 믿을 때 나오는 생수의 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말씀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120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 딱 한 가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구성원들이 나오죠. 13절에는 11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13절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오죠.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은, 동생들은 성경에 나옵니다. 4명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복음서에 보면 4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죠. 그러면 11명의 제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 플러스 알파,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가 여자들이에요. 뭐 글로 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자들이 이 120명이 모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여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속에서 특히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은 여자들의 복음서거든요. 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120명 가운데 오시게 됐죠. 근데 정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 거죠. 12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 전체 가운데, 그리고 120명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공동체에게도 임하셨지만 개개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120명은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이 되었던 겁니다. 문지방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하늘과 연결된, 120명은 세상과 연결된 곳이 아니에요. 하늘과 연결된, 하늘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문지방 교회. 하늘 성전을 떠받치고 있으니까 저 하늘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 성령이 문지방을 통해서 120명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120명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콸콸콸콸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베드로가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시작 지점이 120명이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언제 세우는가, 어떻게 세우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을 받은 공동체, 하늘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그 공동체 120명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2 제자도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상징이에요. 120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3,000명이 믿은 거, 그게 초대교회예요. 120명의 오늘 본문의 이 120명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 47장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두 지점이 합쳐지는 지점이고,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니까. 이들이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을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게, 교회 다니시지 말고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생수의 강으로서 왜 120명에게 교회에 임하셨는가?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습니다. 주보에 다 들어간지 모르는데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는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오고 서로 다른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외적인 현상이 있지 않아요. 이것도 성령께서 오시면 나타나는 징조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저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퍼져나가야 될 인간들이 위로 하나님께로 도전하게 되면서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로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공사를 못하게 만들었죠. 벽돌 달라고 하는데 망치 주고 막 이러니까 공사가 안 되잖아요. 그거 의적부로 흩어버린 거죠. 여러분, 흩어버렸단 말은 버렸다는 말이에요.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지나고도 또 인간이 말 안 듣고 또 위로 하나님께로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버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버린 사람들 중에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새로운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거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사건이 바벨탑의 저주 사건인데,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15개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를 쓰겠죠. 그런데 120명이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언어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언어로, 그 나라의 언어로 동시 통일이 돼서 들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다른데 안에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120명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영어로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이 뭐냐면 50일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오순절은 부활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 50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그 안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내용을 담았다는 거죠. 그걸 알리게 하려고, 그걸 알게 해주려고, 그걸 알아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두 번째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고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두 번째, 그것을 120명뿐만 아니고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공유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15개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자기 땅으로. 그럼 거기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겠죠. 실제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너희들의 파송을 받고 스바나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15국에서 몰려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서 전한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데 그들도 브리스길라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미 복음을 듣고 있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공유하게 하셨다. 그럼 공유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에게 성령 줘가지고 120명만 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지방 교회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야 되듯이 120명에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120명에 있던 이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15교회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도 흘러가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난 뒤에 120명과 11사도들,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뭐 했는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 공유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유대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거 주시려고. 모르면 지옥 가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가듯이 120명을 통해서 세상으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복음의 도에 굴복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해바다가 살아났듯이 세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사해바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데는 다 사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사해바다와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은 다 사해바다예요. 모두가 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 돼요.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이 1장 8절에 이 궤적을 따라서 쭉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 120명이 시작 지점에 있다. 문지방 하늘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문지방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이 120명을 통해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20명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지방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야 되듯이 사해바다가 아니고 외부에서 물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문지방교회가 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생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교회라는 기관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세상을 통해서 교회에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걸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요한 일을, 사명을 맡기신 건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되면 먼저 경험하게 되면서 흘러가겠죠. 지역으로 흘러가겠죠. 죽은 영혼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지역들이 살아나게 되겠죠. 장로님 기도하시면 순천이 순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하늘과 연결된, 하늘의 생명과 연결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말씀, 기도, 이거 본질밖에 없어요. 이 본질만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오시는 통로가 거기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주변에 보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는 분도 있지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포기, 안 된다, 힘들다, 패배주의에 빠졌어.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 먼저 살아나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제 유튜브 보니까 그 아들 목사님이 생전에 아버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짤막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요. 메가더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설교가이신데 그분은 컴퓨터가 없대요. 목양실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그분은 오직 성경만 들여다봐요. 성경만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늘 평상시에 가르쳐 주는 게 이거래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반복해라.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이 가장 중요한 일, 설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과 몸과 에너지와 돈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될까?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에 이런저런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숨가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우면 뭘 찾습니까? 깜깜하면 빛을 찾아야죠. 배고프면 뭘 찾아요? 먹을 걸 찾아야죠. 그러면 시대가 어두우면, 이 땅이 황폐하면 부흥을 찾아야죠. 안 된다, 못한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두울 때 우리가 이제 끝났다, 포기하자 이렇게 합니까? 어쨌든 빛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반딧불 하나만 봐도 반갑고.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야 돼요. 배고프니까 끝났다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먹을 걸 찾아야죠. 풀뿌리라도 캐먹고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어야죠, 살려면. 그렇듯이 시대가 어둡고 교회가 힘들고 이러면 몰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반복할 때, 그러면 당연히 결과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와 전도 외에 교회에 살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신 방법은 120명,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120명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가 120명처럼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